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번역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아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지금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 알문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믿음하고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맛봄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에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럴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알아. 귀에 닳도록 들었어. 들은 것만 해도 손으로 꼽아도 다 모자랄 지경이야. 근데 중요한 거, 진짜 믿어서 이 믿음의 말씀 그대로 내가 이걸 경험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임 안에서 경험하고 이걸 붙잡고 이걸 씨름하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걸 맛보기 위해서, 이걸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사실로 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만나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여러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은 그들 모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우리 모임 중에 있으신 그 주님의 섬김을 그들은 맛보고 만나며 살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모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순교의 대가를 지불하고 박해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왜 그들은 모임을 유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임을 붙잡았습니까? 모임을 놓지 않았습니까? 모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그들은 유지하며 지키려고 모든 걸 걸었습니까?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있으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적인 모임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갈수록 여러분 모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배 안 나가고 요즘 TV 틀면 나오지. 요즘 교회에서 다 유튜브로 다 생중계 주지.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갈 수 있는 형편이면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집에서 드리면 되지 나중에 또 드리면 되지 예배 시간 못 맞췄다. 그러면 나중에 예배 시간 드리면 되지. 설교 드리면 되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을 붙잡지를 않아. 사모하지를 않아. 정신 차리십시오. 정작 나조차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그걸 사모하겠어요? 아니!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자랑질하는 나조차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이 우리 중에 있으신 그 진리 말씀을 잡고 모임을 사모하지 않고 등한히 한다면 불신자 중에 어느 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사모할 리가 있고 갈망할 리가 있고 나올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잃었어요. 너무 잃어버렸어. 우리 자신도 모른 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그냥 이 종교적으로 흘러버렸어. 외식적으로 흘러버렸어. 나 그래도 신앙이 잃지 않았어. 나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않았어. 나 그래도 예배 잘 나가고 있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예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그냥 이뤄받을 만큼 자기 양심에 캥기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 그래도 믿음 안 잃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완을 위한 예식거리로 삼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정말 가슴 찢을 일이에요. 사실 가슴 찢을 일이에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묻는 것은 나도 그들 있느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어디가 다 둬버리고 어디다 둬버리고 어디다 내팽개치고 오늘은 중요한 모임이 있다나 자기 생각에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유익한 모임이다 필요한 모임이다 손해보지 않는 모임이다 생각하면 그런 모임인 길을 쓰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서로 시간 잡아서 가려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있기를 선택하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왜 그렇게 희미해지고 왜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헌신적처럼 내버리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난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다고 생각해. 직분을 떠나서 이런 흐름이 대사가 되고 있어. 제가 지금 오늘 나누는 건 제가 종교적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있다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모임을 가져야 돼. 모임을 붙잡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왜 이런 흐름으로 흘렀느냐? 모임의 가치를 여기다 두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모임에 이 예배에 나온 것이 기념이야. 오늘 내가 2021년 6월 20일 큰 사람께 주일 예배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게 기념이야. 이게 오늘 주일을 지킨 내 기념이야.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이 기념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가치 가지고 의미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의미야. 이야, 아주 탄생할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따라서 써주세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경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믿음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로 믿는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따라서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또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믿음은 어디에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 이전에, 행동 이전에 정신으로, 사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마음을 말해요.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을 말해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마음을 말해요. 그럼 믿음의 마음은 뭐예요? 믿음의 마음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이, 믿음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의 마음은 뭐예요?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자라.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는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느낌이, 오늘 누가 예배 와 있어. 오늘 예배 느낌이 별론데 뭐. 이 교회 예배 느낌이 주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 느낌이. 황당무계예요. 소설을 쓰고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린 뭘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마음이라니까. 믿음의 마음. 잠언 여러분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돼.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안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27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중에 있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린다?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주의 이름으로 본 이곳에 주님이 여기 우리 중에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있으심을 의심치 말고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노래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하고 우리에게 만나지고 맛보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여, 이 모임 중에 주님이 있으심을 내가 믿음의 말씀에서 믿나이다. 아나이다. 주님의 선명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중이었어요. 여호와의 회중이었어요. 그들이 여러 번 안식마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과연 모일 때마다 안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우리 중에 있은 주님을 그들은 인정하고 의지하고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못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들 중에 그들을 섬기는 자로 계시지 않아서 못 만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신명기 8장 여하면 발도 부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와 불기도 매 순간순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어요.
우리 중에 있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광야라는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길이 험한 게 문제였습니까? 대적들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10가지 재앙으로 출급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어 노래하고 찬송해. 믿음의 마음을 안 지켜요. 그때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중심으로 믿고 믿음의 정신,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켜내고 사는 것,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있네? 믿고 있구나? 믿고 있는 게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냐?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며 뒤로 내버려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보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제 이름으로 모였다고 얘기해. 우리 예배 모였어. 우리 셀모임 모였다. 모였다고 불고 왜 입에서 우리 중에 있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안 나오냐? 안 믿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안 나왔네. 집사님 안 나왔네. 사람이 없는 건 누지 자체. 사람이 없는 건 말을 잘해. 우리 중에 누가 없네. 이세가 있음이 없네. 있네는 잘도 봐. 그런데 우리 중에 있으신 주님에 대한 말이 안 나와. 누가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올리지 않아서 하는 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마음이 없어서 안 믿어서 안 나오는 거. 안 믿어서. 마음에 믿어야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야. 꿀먹은 벙어리야. 꿀먹은 벙어리야. 아주 다른 데에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야. 말을 잘해. 뭐 교회가 어땠네. 내가 뭐 교회 분위기가 오늘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막 누가 오늘 어땠고 누가 저렇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완전 청산뉴스야. 말이 막 줄줄줄줄줄이야.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은 나오지 않아. 왜요? 마음에 안 믿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안 믿고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은 나도 그 중에 있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냥 모임을 가졌다는 게 의미가 있어. 내가 오늘 예배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 같이 그게 끝이야. 그게 끝. 그게 땡이야. 오늘 예배 끝났네. 오늘 모임 끝났네. 이기면 끝이야. 거의 그런 식이지 않나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입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중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이 우리를 섬기자로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섬기는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섬김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 섬기는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주님. 황송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중에 지금도 계시다는 게 내게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입에서 나와야 진짜인 거지. 맨 자기 자랑이야. 막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뭐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나빠지면 일이 안 돌아간다니까.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구 할 사람 없어. 그냥 자기만 자기 섬기, 자기가 주님 섬기고 자기가 주님 위하는 것만 포장해서 다 얘기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살고 그것만 기념하고 살아도 되지. 그런 거 믿음이 좋대. 믿음이 좋긴 뭐가 좋아. 주님이 없어. 나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없어. 고백이 없어. 자랑이 없어.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야, 내 인생 전체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 나를 섬겼구나. 주님이 나를 섬겼던 거구나. 이게 막 요즘은 막 절절히 만나죠. 절절히 만나죠.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순간순간들이 나는 미처 몰랐는데,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 하나님이 나를 길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섬겼구나. 우리 인생의 날일 속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이 없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걸 맛봐야 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날들 속에 주님이 나를 섬기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었어 도대체. 없었으면 나는 없어. 없었으면 나는 내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진짜. 욥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에 허락하니까, 여러분 사단에 허락하니까 하루도 안 가. 그냥 즉시 가서 여러분 욥의 자식들 다 쓸어버리잖아. 건강까지 하니까 올해도 안 가. 그냥 즉시 가서 욥의 건강 다 쓸어버리잖아. 사단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주님이 나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어. 지금의 나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를 믿어 살며 기도하며 있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는 것 숨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요. 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념하고 살아도 되죠. 평생의 날들을 100%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고 온전히 섬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 섬기는 주님을 만나는 것 종교인 되고 예식자 되는 거예요. 나 섬기는 주님 만나는 게 신앙이야. 그게 본질이야. 그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나 섬기는 주님 좀 만나고 사세요. 제발. 이날 이때껏 맨 주님 섬기는 장면만 기념하고 내가 그때는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 아이고야. 내가 그때는 막 건식도 하고 막 건식도 다 해보고 막 내가 막 별거 차례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대. 아이고야. 나 섬기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믿는 거로 말하였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이 나오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지. 흘러나오지. 그래 이럴 때는 나오지. 설교 들으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지. 예?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식이지.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늘 작용하고 있어야 돼. 마음에서 늘 여러분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존재 중에 말씀이 있어야 될 두 곳을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은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누구에 가까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있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두 곳이에요. 내 입과 내 마음이에요. 말씀이 어디 있고 어디 있다? 말씀에 가까운 사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나 없느냐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와. 입으로 나오면 마음에 있다는 거야. 입으로 안 나오면 마음에 있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왜 마음에서 입으로 안 나와? 입으로 나오는 건 오히려 불평이고 의심이고 염려고 근심이야. 말씀에 마음에 있어야 말이지. 말씀에 마음이 있어야 말이지.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야. 당체. 도대체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닌 거야.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지식일 뿐이야.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는가를 제발 살피시고 제발 해야 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편 56편 4절 10절 보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의지하여 찬송. 말씀을 왜 찬송하고 의지?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야.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입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시편 106편 여러분 12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러도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말씀을 찬송하는 게 나온다. 그럼 왜 지금 제가 이 두세 사람의 내 이름 오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이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왜 이 얘기를 계속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마음 입에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는 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이 말이 입으로 나온다고. 입에서 나와.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서 입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내가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주님이 섬긴 자를 있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찬양해야 돼. 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모일 때마다 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없고 맨날 뭐 예배가 어쩌네, 모임이 어쩌네, 어쩌네, 맨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 도무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주님은 없고 우리 중에 있는 나, 우리 중에는 사람만 말하고 사는 거야. 뭐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네, 적네, 많네,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만 말하고 사는 거야. 우리 중에 있는 주님의 섬김, 천국에서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찬송이 없어. 노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 그리스도의 모임의 궁극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목적도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있으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모임의 가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발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드시고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 입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모임의 능력의 전부,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임의 능력의 실체, 능력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임의 오늘 이 예배의 전부, 모든 것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닌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뭔 말씀의 내용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중에 있으신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다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우리를 섬기는 예수를 만나러 왔지, 내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뜻밖의 어느 분이 상담을 신청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지교회 얘기를 언뜻 왔어요. 이게 도대체 주님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짜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진리의 말씀에 올인한 그런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모임 말고, 인간 기념하는 교회 말고, 사람 기념하는 교회 말고, 그따구 교회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보다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에게 의미를 두고 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신분이 나요. 그런 교회를 교회 다닌다고, 교회 섬긴다고 충성한다? 의미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전 모임에,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에 유일한 능력, 효능, 가치, 목적, 의미, 영광, 우리 중에 있으신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이 다예요. 여기 계신 예수님이 전부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의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있어 나도 그 중에 있는지라, 나는 너희를 섬긴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행되고 시행되고 풀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이기를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래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요. 왜냐?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쳤어요.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은 목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장로에게서 납니까? 능력이 목사에게서 납니까? 능력이 사람에게서 납니까? 능력이 교회 규모에서 납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은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거 왜 없어? 능력은 은사자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다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 말씀을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했으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예수께서 능력이 나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의 힘이 나와서 흘러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에 같이 예배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 모임의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 우리가 올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주님은 없고 형식과 예식과 습관만 있는 의식만 있는 모임은 이미 종교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망 선고가 내리는 예배를 거절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지 않는 예배,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한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의 주인공 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고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도 진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도 나오는 것 믿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 18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도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은혜가 왜 목사에게서 나와? 진리가 어떻게 목사에게서 나와? 목사가 진리나? 목사가 은혜나? 하여간에 정말 답답해요. 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겠습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라고요? 온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고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않구만. 목사님 설교 별로 진리가 이거예요? 너무 본질이 흐려졌어요. 너무 미혹되고 잘못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예요. 생성의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예수가 전부, 예수가 다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고 혹은 교육과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습가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 받은 사람들, 양육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예요. 100% 외식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고 양육받고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 100% 외식합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어. 사람에게 보이는 데만 혈안이 돼. 보이는 것에만 신경 써. 오로지. 둘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마음은 이미 떨어진 상태. 마음은 멀어진 상태. 입에만 주님이 있고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오는데 마음의 중심에 정신의 사상에 예수님이 없어.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양육받고 가르침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징표예요. 세 번째 1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해. 모양은 다 돼. 가인처럼. 그러나 헛되이 경배합니다. 가짜란 얘기, 헛것이란 얘기.
우리의 경배가 참된 경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경이 마음에서 가까이 하는 경배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다하는 경배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보이게 한 삶이고 예배이고 생활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함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외식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의 계매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받은 사람들, 양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외식자이면서도 외식인지를 몰라.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생각밖에 몰라. 내가 언제 외식했는데? 외식은 하고 살지.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외식하는 자인 걸 몰라. 정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개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걸 본인이 못 깨달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아무튼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외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먼 것이 없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이는 예배인가? 모이는 모임인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점검해보고 질문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님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주님과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란 증거가 뭐냐? 주님께 대하여 산자란 증거가 뭐냐? 주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은 있어. 사람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은 있어. 물질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은 있어.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대한 주님과 목마름이 없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주님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주를 찾기에 갈급해?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산 자는 주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우리 중에 있으신 주님, 나를 섬기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입니다, 목마릅니다, 내 주님과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걸 주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과 주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과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과 목마름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주님께를 향한 주님과 목마름이 내 속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름이 있습니다. 사람 찾아왔습니까? 교회 찾아왔습니까? 주님 찾아왔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럴 중에 있는지라.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모임이 유지되고 우리의 모임이 지켜지고 우리의 모임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예배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눈을 돌리는 것입니까? 인간을 찾아 눈을 돌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곳이며 현장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에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선포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이 진리의 말씀.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내려와서 내게 복을 주리라. 놀랍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주님을 기념하는 곳이기에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현장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주는 복이 필요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가 주는 복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는 복이 필요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붙들는 것이고 이 모임에 모이는 것이고 이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에 찾아와서 들어와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럴 중에 있느니라. 여기 찾아오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신을 깨우고 사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영을 깨우는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성령님이 말씀이 저들 정신과 사상과 마음속에 혼을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骨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불같은 말씀이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이성을 깨뜨리고 이론을 깨뜨리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깨뜨리셔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더 갈수록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이 경험되고 만나지는 예배, 나타나시는 예배, 알아지는 예배, 누려지는 예배, 주님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임하여서 내가 찾아와서 내게 거기 내려와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보고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를 고치는 예배, 구원하는 예배로 모임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이런 영광의 모임이, 그리고 이런 영광의 모임을 내가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영광과 권능과 능력의 모임을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모임이든 설 모임이든 중고등부 모임이든 아동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속에서 이런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진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의 말씀에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남은 일평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